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정말 올해는 혼란하고 그런 요동치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혼란했고 어두웠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또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할지라도 성경이 가리키는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두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표대와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해석까지 잘 곁들여 주었습니다. 두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결과로 임마누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안에서 잃어버린 그 임마누엘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임마누엘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갖기에 뿌리부터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만났습니다. 아담과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에덴은 농장이 아니라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의 성막입니다. 성경은 에덴이 성소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줍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듯이 성막에도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습니다.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듯이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넣어 쫓으시고 그룹들을 두어서 또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서 에덴의 접근을 막았듯이 성막에도 휘장과 또 천막 전부 다 그룹들을 새겨 두어서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성소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최초의 레인이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장 15절입니다. 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에덴을 농장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에덴에는 그 사방에 4개의 큰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장이라고 하면 평야지대, 산 밑에 있는 게 더 좋겠죠. 에덴은 농장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지키며, 샤마르입니다. 이렇게 명하셨는데 모세오경에 아바드 샤마르가 연속해서 두 동사가 함께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나올 때마다 레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키는 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바드와 샤마르는 성막에서 섬기는 레인 제사장들에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내를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에게 통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참으로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대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해와 달이나 바다나 피조물을 경배하던 시대에, 숭배하던 시대에 피조물의 지배자다. 너희가 피조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집안의 한 가구의 일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와 남자 모든 인류가 다 왕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참으로 이런 말씀은요 참 놀랍고 인간의 입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통치 명령을 생각할 때, 이 사명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번식하고 낳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는 이런 통치 명령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선교사 부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 성소요, 아담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바드 샤마르, 그 다음에 최초의 선악과 명령, 그 다음에 통치 명령. 이거 주신 순서대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통치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과 그런 은사들, 은혜를 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받아서 참 그 사랑으로 하와를 사랑하면서 번성하면서 에덴의 영광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우주와의 에덴 우주와의 사명을 아담 부부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종착역,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광의 멸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성소에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셔서 에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인류는 임마누엘이 그 에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시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돌아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명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상실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상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구더기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혼돈과 18의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타락 후에 그 무서운 인간의 죄성과 무서운 파괴력은 노아와 홍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그러나 죄 문제는 홍수 심판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임마누엘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가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덴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 더 옮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부터 더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류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고 하늘에 이르러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사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이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격리시켰습니다. 홍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었지만 바벨탑 심판은 흩으심과 격리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담과 그 후손은 임마누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배반 때문에 당신의 창조의 목적인 온 피조물과 임마누엘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는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 모든 인류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후손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중부하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부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중부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임마누엘로 채우고자 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담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두 번째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름 말하죠. 모세를 부를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모세도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럼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모든 민족을 임마누엘로 부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스라엘과
임마누엘의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임마누엘 동행하는 표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짓도록 그 모든 기구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난감한 문제입니까? 모세는 누구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저 성막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도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그 주신 말씀의 분량을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8장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과연 성소에 누가 들어가며 과연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레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제사들의 절차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이제 16장에 이르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병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알려줍니다. 대표자 아론은 저와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번제물로 양을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2마리 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번제는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제사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릅니다.
고기의 일부를 뗀다든지 짐승의 일부를 떼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는 번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온전한 드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이제 2마리 준비된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아사설을 위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뽑습니다. 아사설을 위한 그 염소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아론이 그 아사설 염소에 손을 얹고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그 염소에게 말을 하여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기는 성문 밖 광야로 내어 쫓겨져 가지고 참 울부짖다가 어둠 속에서 짐승들에 찢겨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에는 특별히 세미카 의식을 행합니다. 아주 두 손을 그 염소의 머리를 놓고 힘있게 누르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속죄 제물과의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제사의 그 절차와 의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상징하지만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모형을 보십시오. 자동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아파트 모형을 보십시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실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모형론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그 절차들, 제사들 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처럼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희생물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사설 염소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깔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죄의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고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번제물처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장자 아담이 실패했던 깨트려버렸던 임마누엘,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임마누엘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사명이에요. 예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아담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즉, 아담은 모형이 무슨 의미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오실 분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형인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어받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광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누구의 모형인가? 하와는 누구의 모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베소 5장 24,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신부인 하와와 협력해서 사명을 수행하듯이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사명을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또 파송하실 때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 가슴에 명심할 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새로운 신부, 우리가 하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내조자로 임마누엘을 확장해야 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하와, 아담의 아내 하와는 아담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내조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가정과 세상을 왔다 갔다 들락거리면서 계속해서 남편 속만 썩이고 남편의 무거운 짐만 되는 그런 음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결코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결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로 살아가는 사명을 망각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음부로 살아가는 그 신부를 보는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겁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참 좋은 협력자로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부로서의 임마누엘의 사명의 확장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먼저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복을 정말 느낌으로, 말로, 삶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사명을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자리, 에덴에서 시작한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로 나아가더니 그 임마누엘의 자리로 나아가서 임마누엘을 먼저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돼.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가슴에 닿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몸이라. 즉 휘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는 어느 성소를 말합니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소입니까?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바로 뭐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바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대제사장이 계신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아담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덴에서 그 에덴 성소에서 출발해야 했듯이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에덴의 실체가 되고 성막의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을 충만히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아가더니 공동체로 나아가든지 하늘 성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늘 성소에 나아가 예배 드릴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총동원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불가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실제로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날 밤 정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그 말씀이 주는 충격과 그 흥분과 감격으로 하룻밤을 꼬박 세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든지 또 공동체가 이 시간 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다 지금 한 몸을 이루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계시 의존의 사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는 하늘 영광 보좌 앞에서 그 왕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 가장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 특징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이라. 그 말씀의 단락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단락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정말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믿음 안에 교제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라.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참 예배에 참여하고 참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임마누엘의 회방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해방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일들,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임마누엘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무시하는 것,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요,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차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제가 참 정말 나도 늙으면 저렇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장 가까운 제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어떻게 살아갔으면 손자들까지도 존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손자들이 누가 할머니 모시고 다니기를 좋아하겠어요. 할머니 이번 여름에는 저와 캄보디아 가요. 할머니 저 이번 여름은 저와 일본 가요.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과 이제 매형이 돌아가시고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늘 해주셔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방언 기도도 못하고 남처럼 오랫동안 기도도 못하지만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예배 하나만큼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배 하나만큼. 그래서 예배 주일날 음식부터 다 먹고 뭐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은 예배에만 집중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이미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언약이 맺어졌지만 언약이 체결될 때마다 임마누엘이 약속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건 기본 버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앞부분만 나오기도 하고 뒷부분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뒷부분만 나오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로 또는 부자관계로 신체의 일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동자와 같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는 새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지금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영원한 무정에게 다 던져버리고 임마누엘의 충만히 성취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임마누엘이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 그 눈물은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입니다. 뭐 고독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버전으로 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거하는 거룩한 산 모든 것, 하나님 거하는 모든 산에 더 이상 해됨도 상함도 없다. 왜냐?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복과 나중에 완성될 임마누엘의 복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는 구리고 우리였잖아. 아주 희미하다. 우리는 지금 이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안다. 여러분 이 대조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희미한 명분꼴로 보다가 조금의 일부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주 조금밖에 아주 희미하게 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희미하게 우리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경험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정작 임마누엘의 충만히 완성되어서 정말 얼굴과 얼굴 대며 완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안식 평강이 얼마나 놀라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임마누엘 축복을 얻은 자고 하와처럼 임마누엘의 이 복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가진 자들이라.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참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